네, 우리는 부활을 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죽음과 사망에 대한 승리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인물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작가로 그렇게 손꼽힙니다.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많은 이 고전들을 남긴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단편, 중단편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원래 고전은 책은 제목은 다 아는데 읽어본 분은 별로 없는 이런 책이 고전입니다. 풍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책은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그 도시에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이반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 과정과 주변 인물들의 어떤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반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에 가까이에서 일어난 이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반과 함께 법원에서 일했던 동료들은요, 이반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은 그 빈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는 자신의 몫으로 얼마의 유산이 지금 있는가에 대해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례 조문하러 많은 사람이 왔지만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거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잠시 조문을 끝내고 난 후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번 파티 모임을 언제 할 거냐, 약속을 잡는 것이었고,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이 일, 이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죽음은 완전한 타인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누구도 죽음이 자신 앞에 있고 자신도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슬픔의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는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매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안에서 수많은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나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타인의 문제로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자신이 큰 재난이나 큰 병을 만났을 때 그때는 당혹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죽음의 문제가 내게도 가까이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문학평론가고 교육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지성과 그리고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까지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불행의 일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신앙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부분은 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령 박사도 자신의 그 마지막을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암이 발병했을 때는 그의 나이가 이미 80 훨씬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굳이 수술과 치료로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이 통증 때문에, 때로는 밤에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왔던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죽음의 문제를 마주하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얘기한 것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정신의학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죽음학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많은 강의를 했고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암에 걸리고 자신의 이 죽음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가 보인 이 모습, 죽음에 대해서 강의하고 가르쳤던 내용과는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본 기자가 그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는 화를 내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지금 나한테 덤벼들고 있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오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야. 죽음을 나의 문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로스와 이어령 선생의 말을 공감하게 될 겁니다. 타인의 죽음은 동물원에 가서 그냥 철장에 갇혀 있는 그 호랑이를 멀찍이서 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면 그때는 다릅니다. 철장 밖으로 그 호랑이가 뛰쳐나와서 지금 나를 향해서 막 달려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혹스럽고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주하는 죽음의 문제는 죽음이 마치 최종적인 승리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인류는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부분들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정복해 왔습니다. 이전에는 풀 수 없는 문제였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전염병들이 있습니다. 천년두 같은 것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백신과 약이 발명되어서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병은 그래서 이 발달한 의학 기술로 많은 부분 극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인공 로봇 기능을 갖고 있는 팔과 다리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인류는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일을 극복하고 있지만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평균 수명은 좀 길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극복될 것이라 기대하거나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이들도 죽음을 극복하려 보려고 했지만 모든 시도는 죽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그래서 최종적인 승자는 마치 죽음인 것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다 무덤으로 내려갔고 땅에 묻혔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은 땅을 정복했지만 그들 역시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정복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지배자요 정복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런 모세가 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역시 인생의 이 유한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100세 시대니까 연수가 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수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연수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에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가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에서는 전무후무한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가는 길은 매우 험했고 어려움과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일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의 연수는 여기까지라는 것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편에서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우리에게 인생의 그 지혜를 열어주는데 시편 90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날을 계수하게 하는 이 지혜를 달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들의 꽃처럼 그리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가는 것이 육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죠. 벚꽃입니다. 벚꽃이 활짝 피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온통 분홍빛으로 예쁘게 물들게 하는데 이 벚꽃도 한 주가 지나가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저는 벚꽃 구경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바쁜 일로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한두 주 사이에 가고 나니까 이 벚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구경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이와 같습니다.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신앙의 지혜를 열어주는 전도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 시작부터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지혜를 열어주는데 모든 범사에 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을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이 땅의 삶과 육신의 생명은 심석하게 지나간다고 만다고 얘기합니다. 곧 죽음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날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매일 아침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인생의 마침표요, 죽음이 최후의 승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20세기에 큰 영향을 남긴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의 명제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반박되고 다르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장, 이 15장 전체가 부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지만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둘째, 셋째 계속해서 이 일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시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35절부터 마지막 절인 5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보이느냐 하리니, 이런 물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부활하더라도 몸이 없고 만져질 수 없는 그냥 홀령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에 육체의 몸으로 그대로 가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교회에서 부활과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이 부모님들도 이런 유언을 남기곤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면 이 몸이 없어서 이제 부활을 하지 못하니까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에 잘 담아서 매장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할 때에 육체 그대로 그 몸으로 부활한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때에 때로는 70년, 80년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서 무릎 관절도 다 닳고 삐걱거리고 또 이도 하나 남지 않아 있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여러분 이런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시겠습니까?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인데 두 분만 사세요. 냉장고에 이상이 있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리를 요청했어요. 기사가 나와서 다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서비스가 참 좋아서 고객센터에서 다시 전화를 하죠. 고객님 매우 만족하셨습니까? 보통 만족하셨습니까? 이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할아버지가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얘기 전화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못 알아들으세요. 냉장고는 다 고쳤는데 고객센터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뭘 또 해주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할머니도 좀 답답해했어요.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멈 참 이상해. 냉장고도 다 고쳤는데 고객센터에서 매운 만두를 줄까요? 보통 만두를 줄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매우 만족합니까? 보통 만족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매운 만두, 보통 만두로 이렇게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활시키실 때는 그냥 낡은 몸으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건 아닙니다. 땅에 묻히면 육신의 몸은 다 사라지고 썩어져서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몸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은 아프기도 하고 낡아져 버립니다. 죄의 유혹에 자주 이끌립니다. 그런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할 때는 육신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입니다. 죄에 이끌리지 않는 몸입니다. 흙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지나서 부활을 입을 때는 완전히 이건 수지 만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50 이상 넘어가면 이제는 돈 들여서 수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백내장, 무릎관절, 50견 어깨에 허리 디스크, 닫고 조이고 해도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죽음이 철장에 나온 호랑이처럼 달려들 때에도 이제 끝났구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새나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때에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식 위로 때 유족들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육신의 몸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죽음은 더 영광스럽고 더 온전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도들은 그 일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과 사망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성도들은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서는요, 이 죄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죄의 결과로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거기에 딱 매여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좋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좋다라는 뜻인데 진, 선, 미 모든 것에서 다 좋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었고 조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영적인 온전한 교통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이 죽음, 사망의 권세가 인간, 사람들 관계 안에 들어오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형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가인이 자신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아서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동생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죄악 안에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한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사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세상을 죄악 가운데 항폐하게 만드는 그 권세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자신의 발 앞에 굴복시키는 이런 지배욕이 오늘도 죄악된 세계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들이 지배자요 승리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오늘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로마의 병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이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존재라면 죽음으로 제거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도록 한 겁니다. 처참한 죽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하면서 자신의 권세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금이 갔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으로도 가둘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부활이 있을 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고 사망과 죽음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있을 그 환난과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는 온갖 시험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바다에서 용이 나와서 죽이고 재난을 일으키는 일들을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대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참수형을 처하거나 사나운 짐승의 우리에 성도들을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처형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경기장에 성도들을 집어넣고는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였던 제롬은 이 장면을 기독교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렸습니다. 맹수 앞에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맞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에 구경했던 이들은 이 잔혹한 이 오락거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최후를 맞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이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고 죽음이 성도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철장에 나온 호랑이처럼 우리를 달려드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힘으로 위협하며 불의를 도모하는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결코 마침이 아니라 승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죽음과 사망이 그 힘을 잃어버렸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전하는 진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과 사망으로 멸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세계 안에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가 완전히 오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한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않고 부활이라는 위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시간을 살아내는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